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오늘 제목은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7월 5일 우리 큐티 책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찐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세밀하게 자기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는 일이 일주일에 뭐 몇 번 안 되면 어렵거든요.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그래서 스스로 샘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서 마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원했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걸 먼저 하면서 좀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인데 내가 이걸 계속 설교를 하면은 그 기능이 혹시 개발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제가 그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니까 그냥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참 어렵대요. 이 성경을 보니까 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오히려 도대체 무슨
음성도 들리지 않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듣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이게 이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홀로 직접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직은 어렵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좀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리고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들리거든요. 막 들리고 그 말씀에 막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어디를 펼쳐도 어디를 봐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것이 이삭이 믿음의 장자잖아요. 그 언약의 계보에 그 깃발을 전수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성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면 그냥 꼬르륵 하거든요. 그런데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재난을 당하면 스스로 그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들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헤엄을 치고 즐기고 위기를 당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그 속에 완전히 삼킴바 되지 않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헤엄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그 문법을 우리가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팠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우물을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판 게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 막
억지로 판 게 아니고 아주 즉각적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팠어요. 이게 전부 칼 능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감나무에 열매가 감이 매달려 있는 것은 연결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따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함께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안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을 우리가 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복을 펑펑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때로는 막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보너스도 받고요. 근데 알바생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대기업에 소속된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성과급을 팍 던져줄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00배의 결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이게 최고의 족장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시는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내용은요, 이게 문법으로는 이게 강조능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 블레셋의 왕보다 그 세력보다 더 거대한 세력을 이루는 그러한 족장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뜻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어떤 방해 요소도 무력하게 무너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결과물들도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특별한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루는 이것 가지고 언제 꿈이 이루어질까, 비전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또 샘 근원도 없고 그랬지만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팠던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 그러고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는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넓은 곳 르호봇을 차지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가 우리 아지트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야말로 광대하게 뭔가를 펼치면서 이제는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런 뜻을 품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아닐까요? 그죠? 은혜 많이 받으면 이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낙심한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크게 가졌다가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신 거죠.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돌보시지만은 또 가끔은 큰 복도 던져주시지만은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됐다 싶었는데 또 옮겨져 간 그 밤에 아마 이삭이 잠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기도라기보다도 씨름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보았지? 너 아버지의 생을 보았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용사였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내면 속에 아브라함도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삭은 잘 몰랐겠죠. 또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큰 모습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를 축복하고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네 아버지처럼 축복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려움을 해결하고 힘껏 노력하고 해결하는 이것도 있지만요. 정말 절망의 시간, 때로는 나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까지 몰려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거기서 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삭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속에서 헤엄치면서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거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이삭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 감동, 확신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특히 또 마음에 일어난 소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어려울 때에 그것을 기억하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 그죠? 전도사님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기도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파도가 있고 하나님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아버지여 무리를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응답, 큰 승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제는 좀 덜 고생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친밀함과 연합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파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파도를 잘 타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승리의 길 걸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